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은 딱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그렇게 길게 안 하고 21장 3절만 이렇게 여러분을 하고 읽은 이유가 조금 이 부분이 어떤 신학적 측면에서 다뤄진다면 되게 우리한테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돼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해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면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한 주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를 방치했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데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말 듣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찬 그룹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초기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국면에 또 로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로마는요, 중한 집권적 그 정치를 위해서 황제를 거의 신격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신격화된 황제를 통해서 통치, 그 넓은 땅을, 그 어마어마한 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아주 복잡한 많은 인종이 섞여 있는 그 다민족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에 가장 방해가 됐던 인물들이 바로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에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 크리스찬들 그룹들이 눈에 가시였고, 그러니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혐오를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크리스찬 그룹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외부의 적이 공통적으로 있을 때는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단합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그때는 너 정치 색깔이 뭐야, 보수야 진보야, 뭐 이런 얘기, 너 고향이 어디야, 뭐 너 남자야 여자야, 뭐 이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집단의 공통적인 적을 만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인 위협이기도 했지만 이미 또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적으로서의 역할도 해주므로 국가가 이 단합되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 쏴주면 돈 줄게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북한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본을 이용하기도 해서 국민적 전체의 혐오 정서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국론을 단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정치적 기법 중에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이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하고 전쟁을 꾸준하게 하니까 외부 세력의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적이라는 대상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로마가 다 통일하고 이제는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국가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됐을 때 국민들의 이 마음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혐오의 대상으로 선정이 많이 됐던 존재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급속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도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의 이 중앙 집권적 정치 권력 그리고 신적 권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일어날 민족적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는 걸 로마 황제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분봉한 왕들이나 혹은 총독들을 이렇게 파견을 보내서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눈치를 로마에서도 실제로 보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가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박해하기가 딱 좋은 게, 여기는 박해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박수 막 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집단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이 기독교가 직면한 위협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드러내놓고 밝히지 못하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거기서 자기들의 마음을 나눠요. 이게 이제 카타콤베에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의 유적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사인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너도 그러냐? 뭐 이런 어떤 몸짓도 제스처도 만들어 가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그 물 밑에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외부적 위협들이 실제적 위협이 되긴 했어도 놀라운 것은 이 외적 위협 속에서 기독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부적인 위협은 이건 정말 기독교를 더 위협에 빠뜨립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 민족적 비토 정서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기는데 쟤들은 서양 귀신을 믿으래, 뭐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세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 가려고 하다가 맞은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몰래 교회 다녔던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민족적 정서에도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서양 기독교 문물에 대해서도 박해했고, 우리 또 일제시대 때도 일본에서 신사참배하고 관련지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었죠. 6.25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고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 이 기존 자체가 이게 종교입니다. 유사 종교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이념 종교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무슨 종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적 종교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를 믿어야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숭배하고 섬기지는 않아도 아예 그쪽으로 공산주의자로 세계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이 설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약점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추구하는, 즉 자본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걸지 마라, 국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싶을 때 그 돈 벌 수 있는 욕망을 충분히 자극해 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합니다. 돈 얼마 벌든 국가가 세금 내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소유하고, 그러니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마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자본주의는.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는 게 이게 자본주의 정부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서양 자본주의, 즉 그 이전에는 영주, 봉건주의에 이렇게 묶여 있었을 때는 모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영주가 다 가져가, 왕이 다 가져가,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게 봉건주의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양이 벗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개인적 사유재산을 무한대로 인정해줘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거대 자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계급 형성이 되는데,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부르주아즈가 있고 기득권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 계속 생산을 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착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건물이 100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죠. 그렇죠? 예, 건물 100개를 만드는데, 그걸 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100개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든지,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돈을 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어떤 것들, 우리가 여러분 되게 돈 벌기 쉬워요.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만 있으면, 정보만 있으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거야, 10배로 오를 거야, 100배로 오를 거야, 알면 돈 벌기 쉽겠죠. 그런데도 어려워요.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없어. 그걸 알아도 돈이 없어.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데, 일단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회가 됩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흘러가게 되면 눈덩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고요.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본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착취당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지금은 최소임금제 이런 거 있지만 이거 국가가 정한 거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돈 줄게. 왜? 일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나 이 돈 받고는 일 못 하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일하면 돼. 노는이 밥이라도 먹여주는 데 가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혁명의 초기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심지어 거기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목숨이 끊어져도 아무런 항의조차도 못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어두운 측면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겠구나. 왜? 이 계속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착취당할 거예요? 착취 안 당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기독교가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구조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죠. 안 믿나요? 말 안 하기로 오늘 결심하고 오셨나요? 자꾸 말 시키지 마요.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건 믿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살 길도 내실 거고, 나는 이 땅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잘 참아요. 잘 참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이 중산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구조는 이런 거거든요. 프롤레타리아는 착취당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든 걸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러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일어나자. 그리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견뎌나가면서 어떻게든지 투쟁해서 살아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을 높여가거든요. 싸우지 않아도, 투쟁하지 않아도. 그리고 맞서서 이 자본가들과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왜 기독교가 불가능하냐?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중국에서 기독교는 공산당 기독교 삼자교회 외에는 이 가정교회라든지 지학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지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힘들고, 삼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공산당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개인을 우상화시켜서 일당 독재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거의 신입니다. 백두혈통은 거의 예수혈통과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이게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넘어오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박해했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지금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감정을 가진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반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일반화돼서 쓰이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적인 이런 요인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해왔던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그 자리에서 절대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언제 위기를 맞게 되냐면 아무도 예수 믿지 말라고 말 안 하는 시기에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나가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엔 국교화가 되는 로마 시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기독교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 세력들은 내부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로마서 할 때 무지 많이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요 헬라인들이 믿기 좋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독교 껍데기를 써요.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도 쓰고, 그리고 기독교적 마인드 이런 것도 가져와서 담기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크리스찬적이지 않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헬라 철학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기독교라는 껍질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형식은 기독교적 용어도 쓰고 성경도 보고 부르는 찬송가도 보면 기독교적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엔 뭐예요? 이만이라는 절대 교주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우상화 작업에 그런 어떤 세워져 있는 틀 위에 기독교라는 껍질을 빌려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 기독교가 금방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껍데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교회라는 형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번성하고 융성하고 오히려 강력해질 때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어때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돈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출세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거렁뱅이처럼 무협지에 나오는 개방처럼 살아야 되냐? 거지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냐?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우리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공과 복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공만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기독교인이 되면, 중세 때는 성직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되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에는 신부겠지만. 사람들이 존경도 해줍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사 통과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정식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도 복잡하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이걸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기독교가 성공의 상징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타락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어떤, 교회 다니지 마, 너 이 교회 다니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선거철만 되면 눈치 보기 굉장히 많이 눈치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연락 안 하는데 선거 앞두면 저한테도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됐고 어느 정도 휘두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휘두르고자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자가 되는 순간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진짜 위협은요, 로마로부터의 박해, 그것도 있었지만,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 그것도 있었지만, 정말 진짜 위협은 위단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날은 정통 신학이라는 그 어떤 뿌리 같은 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펴놓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표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공인돼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초대교회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누구 박해받아서 죽고 또 나이 들어서 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이전에, 예를 들자면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 헬라 철학을 들여와서 성경도 그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교인들한테 읽으라 그랬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논리에 빠져들어서 세상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 해석에 따라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병들어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었던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뜨겁게 성령 집회를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열광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갔고, 교회는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지금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단들에게 아주 정말 이용하기 좋은 모티브가 된 그런 어떤 문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헬라 철학적 요소가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이 대립되고 싸웁니다. 선과 악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즉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가 되겠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악에 속한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편의 선, 그 천사, 그리고 이 선의 편, 빛의 세력들은 자기의 세계를 계속 확장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은 그 두 세력 간의 전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원론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의 기본적 사상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거고요. 어둠은 어둠이라는 세력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냥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원론과 대립된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 이걸 뭐 단일 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 시비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심하는데, 제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에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와요. 예, 하나님도 나오고 사탄도 나와요. 하지만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빛과 어둠의 세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원론, 듀얼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출발됐어요. 그리고 죄는 언제 들어왔어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사단은 그 죄,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죄악 속에서 인간을 유혹하면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니라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면,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면 그때 사단 마귀의 세력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서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요. 그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해서 숨어버리는 공간, 죄로 나아가는 공간이 바로 악이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실제합니까? 어둠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가 있으면 어둠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으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어둠이라는 관계는 뭐냐면, 어둠이라는 그 사탄의 세력이 그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되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 상태를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듀얼리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얘기할 때는 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한테는 죄에 대한 이야기,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빛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빛이 내게 비춰지면 악이라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자리에 우리들이 늘 있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뭔가 더러운 것들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악을 숨기고 싶어 하지 이것을 드러내서 없애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없애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빛으로부터 회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사단은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빛을 얘기할 때는 어둠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 밝은 곳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원론을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기독교는 이 선과 악이 이 공존하는 듀얼리즘적 세계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어렸을 때 만화만 봐도 벌써 아수라백작 있죠. 로버트 태권브리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반씩 쪼개져 있는 착한 편 있으면 나쁜 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천상계가 있으면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죠.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이 구별된 둘로 나누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맹자가 봤더니 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나중에 악해지는 거야. 순자가 봤더니 무슨 소리 하지 마. 애기 봐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울어. 인간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학습되면서 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다 악해. 그러니까 이 제자백과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두 사람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맹자는 선한 쪽을 본 거고 순자는 악한 쪽을 본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사상을 펴내려가요. 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맞는다고 믿는 데가 맞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 가치관이라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충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왜? 이 인간이라는 이 사상적 논쟁 마치 유식해지고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원론적인 걸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사람이 굳이 칼을 대서 이해하기 좋게 만들려니까 수많은 억측과 문제들이 자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원론적인 헬라 플라토니즘의 이 어떤 길에서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그런 세상의 틀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그들이 활용하기 좋은 구절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가 어둠이지. 죄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어떤 특정 관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 세상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고요. 죄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죠. 그런데 이 죄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죄인으로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죄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어둠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요. 주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주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불안해요.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나는 죄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마치 그 사이에서 어둠과 선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갈등 구조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선교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얼마든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단에게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이 돌아와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도 됐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렇게 선하게 다 주어집니다. 빛이요, 어둠을 극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 없어져요. 그냥 빛에 노출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이지만 빛으로 노출되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환해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면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얼굴에 여기 제가 여기 김가루를 하나 딱 크게 김초각을 묻히고 올라왔어요. 깜깜할 때는 안 보였는데 제가 강단에 딱 서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니까 여기 김이 딱 묻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시겠죠. 그죠? 저도 화면을 딱 보니까 얼굴에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붙여요? 계속 웃기라고? 네. 얼른 떼야죠. 얼른 떼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살 동안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들이 무서워서 나 어떡하지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얘도 무섭고 막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세상이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원론적 세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된 사람은 어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결국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바로 네가 율법이라는 것, 이 법에 매여서 뭐가 옳지 뭐가 그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거듭나서 살면 돼 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 부분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섞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 돼서 어떤 이단의 위협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건강한 신앙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